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고난에서 해방으로 학대받던 노예에서 존귀한 자유인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는 때입니다. 이제 내일 12일 저녁부터는 성경에서 있는 유월절이 시작하고 이번 유월절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악한 자들의 권세에 눌려 마치 포로가 된 것 같은 형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0여 년 전에 위대한 출애굽 사건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건은 인류를 절망의 노예 상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한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또 오늘 4월 11일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꼭 106년이 된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나누려고 하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자유한인대회 퍼스트 코리안 콩그레스를 통해 이 한반도의 위대한 새 나라의 청사진을 작성하였습니다. 도저히 독립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암담한 시기에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자유와 독립의 날을 꿈꾸었던 건국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와 그들을 건져내고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오게 하려 하노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의 울음을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하는 해방의 선포를 바로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게 책임을 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온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정신이고 또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고난의 종들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선사받아 해방을 얻되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책임을 다하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보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울음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때가 찾아 해방을 베푸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억압과 고난,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역시 세상 곳곳에는 여전히 애굽의 바로와 같은 폭군들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반도의 현실을 돌아볼 때 북한의 고통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고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의 참화를 거친 뒤에도 국력 당의 우리 동족은 지난 70년간 현대판 바로라 할 수 있는 사악한 김일성 신정체제 왕가의 독재 정권 아래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수령이라는 우상을 세우고 개인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북한 정권은 3대에 걸친 세습 독재로 인해 수백만 명을 굶주림과 압제 속에 몰아넣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 강제노동, 또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두려움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철저히 짓밟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만 명이 옥에 갇혀 고문당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5만 명에서 7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오직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북한은 그들이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지상 낙원이 아니라 실상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 행동의 자유가 하나도 없는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될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연히 억압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눈물을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 그분의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거대한 제국 애굽을 굴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야만의 억압과 폭압을 깨뜨리고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방을 맞이한 후 거센 공산주의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습니다. 건국 후 채 2년이 안 되어 김일성과 남로당의 박헌영,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모 대통령이 합작하여 벌인 6.25 전쟁으로 국가 소멸이라는 풍전등화의 위험 속에서도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 사태에 직면하여 부통령 선거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었지만 자유민주주의 헌정을 지키게 사심없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심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하셨습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산업화를 이루었고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을 통해 광주 사태로 비롯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과감하게 직접 선거를 도입함으로써 오늘의 1987년 헌법 체제를 갖추게 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위대한 도약을 이루었다고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민주화를 성취했다고 평가받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실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광주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뒤집으면서 5.18을 공산주의 추종 세력의 공고한 진지로 내어주었고 이후 좌파 대통령 시대에는 민주화 운동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인민민주주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극작파 세력들을 정치권과 사법부, 행정부, 언론, 미디어, 교육계, 노동계 등 온갖 상층부에 반대한민국 세력이 침투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또한 많은 신학교들과 교회들도 좌경화의 길을 걸었으며 지금은 대다수 신학교의 교수들이 좌익 사상에 물들어 있는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이후 이들 반대한민국 세력은 한국의 중앙 선관위를 장악했고 이들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를 조작하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해 바로 지난 며칠 전 4월 25일, 4월 2일 보선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등 조작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 반대한민국 세력은 중공의 뒷발 아래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12.3 계엄을 통해 선거 부정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을 억지 기소, 억지 사기 재판과 탄핵을 통해 마침내 대통령직 파면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이 탄핵 사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짓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재판과 사악한 심판이 있었는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공산주의 좌파 이념으로 무장된 좌파들에게는 자신들의 권력과 생명이 연관된 일이었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개판관들을 통해 8대0 인용이라는 추악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어리석은 개판관들이 읽었던 선거문과 글자 하나 똑같이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내려간 그들의 선거문은 도대체 누가 써준 것일까요? 이들이 자손만대로 얼마나 수치를 당할지 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아는 자들이 전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많은 한국 교회 역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러한 혼란의 실상을 제대로 읽고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과 장로들, 교회의 중진들이 자신은 중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상 좌익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편에 서서 돕고 있습니다. 이들은 늘 복음과 평화, 나눔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중공과 북한의 권력층을 도우며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서서 투쟁해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깜깜한 어둠입니다. 스스로를 진보로 자처하는 이들 좌익 기독교 세력들은 자신들을 경건히 여기며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돕는다는 명분하에 오히려 북한의 억압자들의 편에 서서 북한 정권의 유지를 돕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심판을 외치는 기독교인들을 근본주의 폭력성을 지닌 집단 극우몰이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인본주의적 이성적 판단과 논리를 지극히 자랑스러워하며 상조론과 진화론을 반쯤 적절하게 섞기도 하고 이걸 유신적 진화론이라고 하죠. 사회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것 자체를 시대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로서 매도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태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게 된 한국 사회의 야만하라는 위기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이들은 악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없습니다. 이들은 악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정결한 눈을 상실한 집단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옷을 입었지만 실상은 사단의 집단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두 번의 우파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말도 안 되는 일들은 모두 양심의 타락이며 곧 법치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그 기저에는 타락한 신학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종교적 타락,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가르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6년 전으로 잠시 눈을 돌려 우리 신앙의 선진들, 독립운동 세대들이 가졌던 믿음과 용기, 그분들이 꿈꾸었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다시금 떠올려 대한민국의 건국 DNA를 다시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1919년 3일 만세운동 직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재미 한인들이 주최한 역사적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잘 아시는 제1차 한인회의, 퍼스트 코리안 콩그레스에서 한인 지도자들과 청년 학생들이 모여서 새로 세울 나라의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애국 열정이 하나로 불타오른 영적 각성 집회이기도 했고 또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위대한 정치 집회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된 가운데 향후 세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비전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 회의에는 약 150여 명의 한인 대표들이 참가했는데 많은 수가 20, 3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서재필 박사와 이승만 박사 그리고 정한경 선생님, 민찬호 목사님, 유일한 노디 도라긴과 같은 애국 기도자들, 또 미국인들 가운데서도 뜻을 같이 하는 크리스천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힘을 보탰습니다. 홈킨스 목사님, 맥카트니 목사님, 딘 신부님, 버코비치와 베네딕트 라비와 같은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즉 유대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초한 양심과 정의감으로 연대해서 변방의 작은 일본 식민지에 불과했던 조선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회는 철저하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된 그런 집회였습니다. 서재필 박사님은 의회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먼저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톰킨스 목사님의 간절한 개회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시작된 회의에서는 한인 대표들은 독립운동의 방향과 결의를 다지는 여러 결의문과 호소문을 만들어내서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자유민으로서 또 스스로 선택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신앙인들의 선언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 결의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결의문이었습니다. 3.1운동 직후 상해 등에 수립된 임시정부의 힘을 보내기 위해 이 임시정부 수반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내고자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의에서는 일본의 폭압 통치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경제, 교육, 종교 모든 면에서 참혹한 처지에 놓였음을 밝히며 우리 2천만 동포의 불가침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도의적, 물질적, 신체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은 그렇게 했죠. 특히 우리 민족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결코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고국에서 피 흘리며 싸우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06년 전 건국 선조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위한 뜨거운 헌신과 연대의 약속은 오늘날 그분들이 꿈꾸었던 시대를 살며 누리는 우리들이 얼마나 양도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와 이웃의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진정한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노력하는지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반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는 우리 영어로 얘기할 때 우리 이분들이 in unalienable rights of our people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 in을 쓰거나 unalienable rights라는 말은 어떤 외부 세력도 침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주권과 독립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 독립선언서에 있는 생명과 라이프와 리버티 자유와 그리고 이 행복의 추구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의 주권, 자유와 독립, 정의로운 정치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기본적 인권 그리고 민족의 존엄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우리 독립운동은 이, 이, 이 권리를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주권, 자유와 독립, 그 다음에 정의로운 정치 체제에 대한 이런 것을 인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그 절대로 이것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권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106년 전에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를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투쟁을 하고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미국과 정부를 향해 호소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미국인에게 보내는 이 호소에서 한인 대표들은 미국이야말로 약소민족의 희망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파리 강화 회의에서 힘써달라 이렇게 청원을 넣었습니다. 이때 이승만 박사는 이 내용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정의를 사랑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기독교 신앙과 인류애를 지닌 분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지금 한국인들의 목적은 군국주의 독재에서의 자유이며 우리의 이상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보편적 기독교 정신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한국 민족의 독립운동은 곧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파하는 일이며 그 밑바닥에는 기독교적 사랑과 진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한인 자유대회의 정신이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건국 DNA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기독교 신앙 이 세 가지가 우리 건국 선조들이 싸운 이유였고 궁극적인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대표들은 독립 후 이루고자 하는 나라의 비전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독립시켜달라 이걸만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울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지에 대한 청사진을 세계 앞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지금 읽어봐도 놀라울 만큼 진정한 진보이고 도덕적이며 책임감 있는 자유국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그 열망, 목표와 열망이라는 그 부분을 보면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통치받는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정부를 믿는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통치받는 백성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누군가가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겠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모범을 따라 보통 교육을 실시하는 정부를 제안한다. 모든 계층, 남녀에게 선거권을 주어 아직까지 그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것을 미리 선포하는 것이죠. 지방의회와 국회의 대의원을 뽑게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 및 강요로 구성된 행정부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한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믿는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추구한다. 우리는 국민 교육을 최우선의 정부 활동으로 삼는다. 현대적 위생과 보건을 중시하며 표현과 출판의 자유를 믿는다.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평등한 기회, 합리적인 경제 정책, 세계 각 국가의 자유 교류 등 민주주의 원칙을 전적으로 따른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모든 행동과 언론의 자유를 신봉한다. 한마디로 당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장차 세워져야 될 이 한국의 모습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전 세계 앞에 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어, 세워진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북한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를 잘 모르고 헷갈리는 그런 역사학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도덕성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민주주의 원칙 위에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식민지 조성의 백성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자유로운 국민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선언이었습니다. 즉 단지 식민 지배의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풀려난 이후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인가 하는 아름다운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한 모습이죠. 신앙과 도덕, 자유와 책임의 토대 위에 우리 건국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인 양심층에 보내기는 편지도 있습니다. 적국의 국민들에게 보내는 이례적인 메시지인데 그 내용 중 우리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독립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일본인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해 준다면 기꺼이 형제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기독교 정신이 드러난 위대한 선포요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관용과 용기의 목소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그 믿음 가운데서 성숙한 크리스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미국 윌슨 대통령과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결의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서재필 박사님과 이승만 박사님들이 서명해서 이를 미국 정부 파리 강화회의에 보냈지만 당시 정황으로 인해 윌슨 대통령은 끝내 한국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아서 한국이 처한 그러한 실상에 대해 미국 교계와 사회 각층에서 이를 공감하게 되었고 이때 많은 기독교계 친한 인사들을 불러내고 일으켜냄으로써 이를 계기로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미국 20여 개의 도시들의 한국 친회를 조직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미국인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단지 군사적인 상호 방위 조약을 넘어 그 뿌리가 신앙적 양심과 인류사적 대의에 대한 도덕적 연대라는 교회의 형제의 연대라는
기독교적 가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919년 필라델피아의 한인 자유대회는 신앙의 힘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아름다운 유산을, 가장 중요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서재필 박사님은 대한민국의 사명은 첫째, 동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즉, 복음과 민주주의,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또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자들과 교민들은 스스로를 작지만 빛을 들고 나가는 등불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딘 신부님은 그분의 설교를 통해 12명의 제자들이 진리 하나로 로마 제국과 온 세상을 뒤흔든 것처럼 여러분들의 수가 적다고 낙심하지 말라 권면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갈등하는 마음을 강철처럼 굳게 하십시오. 진리와 정의의 방패로 무장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위해 자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어떤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고 인자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격려입니까? 유대인들도 함께하였습니다. 라피 헨리 버코비츠는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하시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곧 자유를 쟁취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시 한국인들의 고난을 출애굽의 유대인의 유월절 신앙으로 해석하여 주신 권면입니다. 또 다른 지도자였던 라피 베네딕트는 여러분의 헌신과 인품에 감명받았다. 한국이 독립할 때까지 나도 친구로서 함께할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한국은 하나님 뜻 안에서 머지않아 자유민주공화국으로 국으로 건국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하며 한국인의 미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드린 기도와 결단은 결국 1945년 해방으로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며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의로우신 역사를 그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심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회 마지막 날 맥카트니 목사님은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분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애국가를 부르고 눈물로 조국 독립을 위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것을 결의까지 하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고 실제로 그 뒤에 해외와 국내의 수많은 성도들이 독립될 때까지 작은 단위들이 되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뜨거운 기도와 헌신 또한 인내 가운데서 마침내 일본의 통치가 무너지고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입니다. 1919년 믿음의 선배들은 현재의 우리 상황보다 100배, 1000배, 아니 10,000배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도덕적 책임감으로 역사의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도 도전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결집해서 한 손에는 복음의 진리, 한 손에는 자유와 정의의 깃발을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것 가운데 마치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이승만 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는 기적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이 남쪽 땅에는 신앙과 자유에 숨 쉴 수 있는 나라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출애굽이라 할 8.15 해방과 대한민국의 건국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기도와 피의 헌신을 위해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해방과 함께 남한에 세워진 대한민국은 선진들의 꿈꾸던 그러한 자유민주 국가로 발전해왔지만 북한 땅은 아직도 출애굽을 이루지 못한 채 더 완악한 바로의 지배 아래 지난 80년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속의 고난 속에서 한국교회는 순교적인 희생과 열정을 보이며 복음과 자유를 지켰습니다. 우리의 희망대로 북진 통일을 당장 성취하지 못하고 전정협정을 하게 되자 공산주의의 실체를 진작 알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 동포들의 참담한 미래를 예측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북한 주민들에게도 꼭 전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곧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아내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 있으며 결국 성수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킬 뿐만 아니라 노예의 삶을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국자요 크리스천이었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단이 고착되고 우리가 풍요와 안정을 누리게 되면서 한국교회의 시선은 점차 북녘의 고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우리는 북한 동포를 상관하자 하지 말자 하고 결의한 적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스스로의 성공과 확장에 몰두하는 사이 우리 북녘 땅에서는 동족이 믿음을 지키다 총살당해도 우리는 관심 갖지를 못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남쪽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를 약속대로 확장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들만의 잔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북한의 복음화를 외치면서도 북한의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무관심했습니다. 일부 열심히 있는 교회와 단체들이 주님 북한을 자유케 하소서라고 울부짖고 있지만 대다수 교회는 아직까지 이를 정치적인 것으로 심지어는 극우적인 행태로 규정하고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신앙의 자유 없이 김일성 우상을 그대로 두고 복음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진짜 복음화가 가능합니까?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품지 못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온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즉 민족 자결권, 국가의 주권, 자유와 독립, 정의로운 정치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기본적인 천부 인권을 잊어버리고 북한 동포들의 고난을 회피하였으며 더 나아가 오늘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출애굽의 사명, 대한민국의 건국 사명을 부여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처럼 교만하게 군림하고 있는 평양의 바로와 그 뒷배인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셔서 저 바벨론과 같은 사악한 거짓 왕국들을 무너뜨릴 줄을 믿습니다. 소련의 공산 제국이 하루아침에 붕괴된 것처럼 동유럽의 철의 장막이 순식간에 찢어진 것처럼 북한 김씨 왕조와 중공의 전체주의 정권도 하나님의 때에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날을 위해 준비되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주저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궁지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모두 깨어나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결단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때에 모세를 부르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회복과 북한 땅의 해방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노라 라고 하신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자신이 연약하고 말도 어눌하다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며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끊임없는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1919 믿음의 선조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결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의 회복과 북한의 해방을 위해 매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111 기도문을 놓고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고 구원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법으로 자신이 기도하는 그것이 모두 막혔을 때에도 양심을 따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그런 중보 기도로서 나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지켜주는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참된 공동체를 다시 이루어야 합니다. 섞여져 있는 공동체, 악한 자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 사기를 치는 자들과 거짓을 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에 나오셔야 됩니다.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꾸며야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 미래 대비와 통일 후 사역 준비는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이 어둡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해방시킨 그 때에는 한국교회가 감당할 일이 매우 많아질 것입니다. 피폐해진 북한을 복구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황폐한 심령들을 치유하며 복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막중한 사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을 거둘 자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육은 또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양심 있고 책임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출애굽 이후 광야 여정을 이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들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정신 DNA를 확장시키고 이에 따른 연합 전선을 펴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 안에 하나님의 정의를 심기 위해서는 정치, 입법, 사법, 언론, 교육, 지금 망가진 모든 각 중요한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사람들, 의로운 시민들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연합이 필요한 것이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에 따른 교육 연대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감하게 사단의 회화는 구별되어 거룩해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공산 전체주의로 인한 고통은 우리의 부모 세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겪었지만 저희는 겪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해지고 덤덤해지기 쉽고 요즘 시대에 무슨 공산주의가 있느냐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배우고 악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다큐멘터리와 책을 통해 실상을 알아가고 또 알려야 합니다. 함께 울라 하신 성경 말씀처럼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했던 미국 지도자분들처럼 우리가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알고 함께 아파하는 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 또 연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선거와 연합된 악한 카르텔들을 전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도둑을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우리는 예레미야와 아모스 선지자처럼 부리를 꾸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단에서, 구역 모임에서, 순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어떠한 시민 모임에서 양도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의 회복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옹호하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1919년 필라델피아 한인의회에서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고 미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중공과 북한 등과 연관된 전체주의자들의 야만성을 드러내며 자유세계가 함께 압력을 가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각 영역에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고유한 징과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각자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5장 13절은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남을 섬기기 위한 자유요 억압받는 일을 위해 종이 되라는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피와 땀의 값비싼 대가로 얻은 것이며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아직 자유롭지 못한 이들을 자유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받으셨던 사명이셨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또 인내하며 소망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키고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와 한국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919년 일어섰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어떠한 기상과 용기로 아직 눈앞에 없는 그 대한민국을 믿음의 실체로서 성취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풍요함 가운데 배부르고 게을러졌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거룩하게 하사 다시금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회복하며 참으로 소명으로 받은 복음 전파의 국가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온 세상에 굳게 심는 나라 그리하여 마지막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나라로서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를 몇 가지 제목을 어, 우리 박영재 선생님 인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 주신 걸 가지고 좀 그 중요한 기도들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한국교회 제약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대하